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인데 비행기 안에 술 취한 하나의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조종사에게 말할 것이 있다 하면서 조종실로 가려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스들이 그를 만류하고 진정시키느냐고 진땀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기내 소란을 피면 아주 그 중범으로 다스리걸랑요. 그런데 술이 취하니까 차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주 점잖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여보시오, 당신 뒤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하시오 하고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썩 뒤돌아보더니 오, 당신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까? 악수납시다. 나도 교회 다녀요. 당신 설교에 내가 은혜 좀 받지요. 참 가지가지라고 그러더니 사람도 가지가지고 은혜도 가지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아멘?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스님한테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의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정성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너희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지금 구원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갖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내 것이 되지 않지요. 욕심 내려놓고 영적인 내가 은혜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은혜 받을 장소고 지금이 은혜 받을 곳입니다. 아멘. 여기 here and now, 여기가 지금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기장로교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은혜 생활한다는 거, 여기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은혜 생활을 하겠어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은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자리에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몇 차례 했지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갖고 싶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배경을 힘입어서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그리고 동족을 착취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명예도 얻고 돈만 가졌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뭔가 모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겠네.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만족함은 바로 은혜 생활하는 우리들은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채워야만 합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육신의 모든 물질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하면 그 허전함, 공허함, 그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기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거기에 예수원을 창시하신 분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3대째 목사 가문이에요. 한국에 와서 영성훈련을 아주 정말 귀한 영성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많은 참 우리들에게 보탬을 주고 계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참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휴가나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훈련을 하면 2박 3일도 주니까 한번 들려보면 참 좋습니다.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를 끊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나님과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노동의 땀 흘림의 대가도 깨닫게 되고, 거기 가면 많은 것을 얻고 오게 되는데, 그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좀 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뭔가 모르게 은혜 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저는 은혜에 젖어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에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 많지요. 그러면은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다 이제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시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벌써부터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묵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계신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알게 해 주시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시고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시작. 다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시고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면서, 그 어둠 컴컴할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쫙 내리치면서 자기를 보여주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추하고 더럽고 너무너무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 거짓, 음란 막 이런 것들이 확 보여지는데 얼마나 내가 자신이 볼 때 더럽고 추한지. 그러고 난 후에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긴 기도 후에 응답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에 무게감이 있고 기쁨이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늘 오히려 더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목사님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를 좀 보여달라고, 나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를 봤는데 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봐서 지금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죽겠어요. 살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은 이제 집사님께서 다시 제가 기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면 하겠습니까? 예, 뭐든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시작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맨날 들었는데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영화를 보듯이 확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열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거기에 진정성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때문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가 독자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존재감이 그렇게 귀하고 나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내가 나를 봐도 믿업지 못했었는데 나 하나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며 절규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은 존재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는 거고 귀하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함부로 말도, 그러니까 함부로 헛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거예요. 아무렇게 나가서 자기를 그렇게 하찮은 것에다가 맡기지 말고, 한 잔 술에 한 대에 자기를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하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훌륭한 은혜를 만끽하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정말 나가 보입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의 말씀에 함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이 오히려 칭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정상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비행기 안에서 소란 피웠던 취객이 나도 당신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그건 잘못 받은 은혜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런 술도 취하지 않을 뿐더러 비행기 안에서 소란 필 수도 없지요. 우리가 입에서 함부로 내뱉는 불평, 원망, 섭섭함, 억울함,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은혜가 메말랐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결과임을 스스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은혜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고 표정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이요, 이제 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 내가 매질 해보고 사정도 해보는데 그게 됩니까?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해? 아무리 매질하고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애걸복걸했다가 애 바뀝니까? 안 돼요. 누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한 양이 되게 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으면요 성격 변화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옆 사람이, 자녀가, 가족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핀을 갖고 있는데 핀이 핀끼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 돼요. 늘어붙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석을 갖고 와서 탁 보니까 쫙 붙었어요. 근데 이 자석에 붙어 있는 이것이 또 이거를 붙어줘요. 요 붙어 있는 것이 또 이거 보니까 또 돼요. 이것이 자기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또다시 밑에 있는 걸 잡아옵니다. 왜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는 전혀 늘어붙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니까 은혜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전달됩니다. 먼저 강력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은혜의 자리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젖어 있고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내가 달라지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감지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책임이 큰 거요.
강단에서 그냥 설교만 선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졸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귀만 가려우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은혜의 전달은 그만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마찬가지.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자식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제 우리 중직자 임직식 했습니다. 예식이 거창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중직자라는 그 내용은 내가 무게감 있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생활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혜를 받는 분위기고 은혜 생활하는 분위기고 은혜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불평지기려다가도 못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전체가 다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그거 차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전달되면은 거기에 불평 원망자들이 와갖고 그게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서는 입 다물어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여기에 이처럼 모두가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3 때 가장 중요합니다. 야야, 너 대학 들어나고 예수 믿어라.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내면 되지 않니? 그러나 고3 때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이 그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자기를 놓칠 수 없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부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독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고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지금 5만 교회 했는데 지금 7만 9천 개라고 그래요. 교회가 전국에. 우리 교회 사이드로 지금 1km 반경 안에 교회 22개입니다. 이 기장 땅에. 가면 십자가예요. 문 열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릇 엎어놓고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나에겐 은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말고 은혜 생활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은혜 받을 기회가 많지 않고 내가 꼭 그 자리를 참석하는 자만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번 부흥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의해서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매번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날짜 딱 다가가서 은혜 자리에 강사님 강단에 서서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선포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은혜 자리에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선한 욕심으로 이번에는 축복의 시간으로 1, 2, 3일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임직자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 3번만 저녁에 참석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 아시고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은 우리는 다시 그 좋은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항상 가면은 용어가 서로 간의 대화가 할렐루야 아멘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찬송 소리가 넘치는데 지옥에 가면은 하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껄껄 한다는 거예요. 껄껄. 아이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할 걸, 좀 구제 좀 할 걸, 순종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꼭 은혜 받고
탄력을 힘입어서 해피데이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워요. 환난이,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나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얼마나 이게 야비한지, 북한을 갖다 응징하느니 무슨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이러면서 겁주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주 우리에게 힘을 돋궈주는 것 같이 해놓고서 결국은 1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야비한 놈이 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또 녹취해서 또 갖다 주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습니다. 난세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12명입니다. 12명이 14명이에요. 15이래요. 15이다. 하나 빼기 둘이라 더 하든지 그러나 정말로 이 땅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 지도하고 인도해서 이렇게 잘 사나요? 저는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를 찾으려면요, 한참 쳐야 돼요. 조그만한 토끼꼬리만한 것이 어디 붙어 있는데 그것도 반을 딱 잘라서 위아래가 틀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열강 속에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 10위권, 13위권 안에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성품이 좋습니까? 정치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요. 난세난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 생활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가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믿습니다. 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긍정 얘기, 미래적인 이야기. 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아들,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땔감을 어깨에다 매게 하고 그를 끌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거 철없는 놈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제잘거리며 따라 올라오네요. 그런데 물어요.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요. 그래, 내가 땔감은 지고 가지만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산에 가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물을 때 즉답,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예기치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아들이 질문해 온 거예요. 그때에 우연하게 자기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말대로 산에 가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긍정의 말 하십시오. 난 잘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것이다. 미래적인 것, 소망 어린 여러분을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적인 얘기를 앞당겨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망하는 이야기, 불평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거는 내 말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말이 틀려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난세에, 이 어려움 속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향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바람 나는 이야기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찬양하면서 우리는 은혜 생활하면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은 활짝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입니다. 은혜 받은 날 지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 히말라야 그 산세 높은 곳에 그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자라는
가장 낮고 볼품없는 나무, 저 백두산 꼭대기에 비바람 치면서 그 어려운 세파 속에서 자라난 나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난쟁이같이 자란 나무, 그 나무 쓸모없다고요? 거기서 나온 나무가 가장 공명을 잘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나무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들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나무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은혜 놓치지 말고 은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카이로라는 뜻입니다. 카이로. 이것은 은혜, 히브리 말로 우리 카이로라고 하는 이 말이 유쾌하다, 행복하다. 은혜 받으면 행복하고 유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곧 유쾌하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섭섭한 마음, 비교의식, 불평, 원망, 짜증 다 떨고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은혜 받고 내일 시작하는 3번의 은혜 속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여력으로 탄력을 받아서 해피데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